따라서 하십시다. 우리는 닭이 아니고 독수리입니다. 2020년은 예수님과 함께 비상하는, 날아오르는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독수리 알을 산에 가서 주워가지고 닭장에 닭이 품고 있는 알에다가 같이 부화를 했는데, 독수리가 부화해서 독수리가 닭장 안에서 살게 됐는데, 독수리가 닭인 줄 알고 닭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독수리는 독수리고 닭은 닭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독수리같이 살아야 되는데 닭장 안에 갇혀서 세상 모든 사람들과 같이 세상 속의 세상 가치에, 세상 논리에 빠져서 세상 속에서 닭장 안에 갇힌 닭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을 달려가는 그런 차원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잠언서에 보면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꾼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비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 있는 사람은 목표가 있는 거예요. 네. 미국에 있는 템플 대학이라고 있는데, 템플 대학의 창설자이신 러셀 코엘 박사가 미국의 100만 장자가 된 사람들을 조사했어요. 조사를 했더니 100만 장자 된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100만 장자가 된 게 아니고, 100만 장자 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학력은 대졸자가 몇천 명 중에 70명밖에 없어요. 한 5천 명 중에 70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력으로 따지면 고졸 미만이었어요. 근데 이 100만 장자들에게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첫째는 그들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에게 식지 아니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 비전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2020년도를 시작해서 달려가는 예신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어와 목표와 비전이 있습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표어를 가지고 2030년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새해가 시작이 되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복에 대한 정리가 됐어요. 우리가 복 받아야 된다, 복 받아라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복이 무슨 복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러시는데, 그 복이 바라크라는 단어였고, 그 바라크라는 단어 속에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더 쉽게 하면은 예수 잘 믿는 것이 복이다. 예, 예수 잘 믿는 것이.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시려면은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하나님은 그 복을 선포하시고,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고 죄 가운데 빠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류들은 계속 죄를 짓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죄 가운데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사탄을 경배하고 죄 짓는 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하셔요. 그리고 노아 가정만 구원을 받게 되죠.
그 노아 가정에게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노아에게 복을 주시되 그래. 그 노아 가정에게 복을 주시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서 주신 복을 그대로 주시더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예. 그래서 이제 그 복을 받아가지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도제를 줘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래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 사탄의 전모를 보면은 그 사탄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이 왜 일어났냐? 천사들과 전쟁이. 그 사탄의 전신은 천사입니다. 그 천사인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 자리를 탐내다가 결국은 이 하늘 전쟁에서 패하고 같은 그 서열이 높았던 이 천사를 따랐던 천사들이 저주를 받고 막 귀신들이 된 거죠. 귀신들이.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게 돼요. 그래 놓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그 사탄의 전신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인간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도 하나님같이 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려버려요. 하나님이 화나셨어요. 침묵을 하셔요. 나타나지 않으셔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 가정을 선택을 하신데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또 하나님은 쓸개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래. 또 복을 주시며 그래. 내가 너 복덩어리 만들고 말 거야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다 복을 받을 자예요.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가도 하나님은 포기가 없으셔요. 끝까지 찾아오셔요.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셔요.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시고 복을 짓는 자로 살게 하시고 복을 나누는 자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만히 성경에서 원어적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복을 주시는데요. 그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언약적 개념이에요. 약속의 개념입니다. 신명기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선포하신데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토지와 소산과 양의 새끼가 다 복을 받고 그래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이것이 복 그래요. 거기서 쓰는 복은 아쉐르라는 단어예요. 이 아쉐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첫 번째 가치를 두고 사는 자가 받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지금은 예배 상황이잖아요. 이 예배 상황인데 예배는요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우리를 덮어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해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돌아온 귀신이 떠나가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붙었던 질병들이 고침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첫 번째 설교를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의 팔복강해. 그 팔복강해에 보면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마카리오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러거든요. 그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이냐?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천국에서 경험하고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그 행복, 그 행복. 여러분들, 인간의 쾌락이 언제 제일 쾌락을 느낀다고 그래요? 조금 거시기한 얘기지만 인간은 섹스를 통해서 그 쾌락을 맛본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 쾌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쾌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이 행복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그 복을 말할 때 마카리오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카리오스.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팔복에서 마카리오스, 계시록에서 마카리오스. 그래서 점진적으로 결국은 우리를 복 있는 자로, 복을 짓는 자로, 복을 나누는 자로 하나님은 만들고 마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자녀는 부모님이 보이지 않는 강권적으로 그 자녀를 붙잡고 있어요. 마음으로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잘 되기를 바라요. 자녀가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자녀는 부모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건 진짜 부모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계속 붙잡고서 복 있는 인생으로, 최고의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고 마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새해가 시작이 되면서 복 있는 인생, 복 지는 인생, 복을 나누는 인생으로 살기 위한 복의 말씀을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동안 은혜를 받고 한 주간을 달려왔습니다. 오늘 새해가 시작이 되면서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창공을 올라갈 수 있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그 새 힘이라는 단어는 얼어붙은 땅에 씨앗이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네, 씨앗의 발육이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절대로 그 얼어붙은 땅을 깨고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얼어붙은 땅도 치고 올라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 문제뿐인 인생, 고단한 인생, 힘든 인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달려가는 인생살이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어져서 이번에 비상하는, 점프업하는 새 2020년도 기대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로 와서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보았느니라, 전할지니라. 예. 이 보았느니라, 전할지니라, 보전입니다. 제가 주보에다가 보았느니라, 전할지니라 가로치고 1번 그랬어요. 그러면은 1번이 있다라는 것은 2번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시리즈로 간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 예배만 나와도 될 거예요, 계속 나와야 될 거예요? 최소한도 금요기도에는 나와야 이 시리즈를 볼 수가 있지. 금요기도에 안 나오면 이 시리즈가 이빨이 빠져요. 네.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전부 다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면 아멘.
두 사람 안 했어요. 자, 안 나오실 분만 손 들어보세요. 최소한 금요일 날은 나옵시다. 금요일 날은 예배를 먼저 드리십시다. 금요일 날이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네, 찬양도 많이 하고요. 기도도 많이 하고요. 말씀도 충분히 듣고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19장 1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랬어요. 이거를 해석을 원문으로 해서 보면은 바로 그날이란 뜻이에요. 바로 그날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죠. 우린 땅에 살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있는 모세를 불러올려요. 그리고 땅에 사는 모세를 찾아와서 말씀을 주셔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사는 인간이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만남보다도 더 큰 만남은 없는 거예요. 네, 이 만남보다도. 바로 그날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이어버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보았느니라. 이 보았느니라 앞에 어떻게라는 단어가 2번 반복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 더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누가 우리를 붙잡고 있느냐?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졸개들을 시켜서 귀신들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려면은 안 나죠. 네, 안 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도 자신이 없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항복을 하게 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이전에는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기적 같은 시리즈의 이야기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업히고 싶어요? 혼자 발버둥 치고 싶어요? 발버둥 친다 하면은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업혀서 할렐루야. 네.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네. 업어서. 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너희가 받지 않느냐, 이거 받지 않느냐, 받지 않느냐. 시내산까지 오면서 받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거예요. 세계가. 예.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전할지니라. 자, 여기만 보았느니라. 두 줄 보았느니라. 두 줄 전할지니라. 아이, 목소리가 그래가지고 안 돼. 다시 카랑카랑하게 보았느니라. 전할지니라. 할렐루야. 2층만 한번 해봐요. 2층만. 보았느니라. 아, 2층 바퀴 먹었어요. 봐줬어요. 2층. 보았느니라. 전할지니라. 예, 이거 시리즈로 해요. 자, 이 그림을 제가 PPT 자료로 만들었는데요. 십자가 저게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쑥 들어오셔서 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쑥 들어서 우리가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이런단 말이야. 네. 그러면서 부족 사이에서 저 사건을 통하여 부족 국가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제는 법이 있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가지고. 네. 그리고 하나님이 부족 사이에 때는 보았느니라.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부족 국가로 가면서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보았느니라는 것은 마라의 이제 쓴물 사건을 통해서 그 쓴물이 단물되는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엘림 사건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레 하나님, 그 다음에 아멜렉 전쟁을 통해서 니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엘림 사건을 얘기하고 다음 주 주일 날은 아멜렉 사건을 얘기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부족 국가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여기에 보면은 무엇을 전해야 되냐면은, 첫째는 내가 내 소유가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아멘. 이 세 가지를 전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첫째, 이 쓴물이 단물된 것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쓴물이 단물된 사건이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으로 넘어가십시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22절입니다. 22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15장 22절이에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무엇을 얻지 못하고? 물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인생살이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인간은 70%가 물이에요. 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과 양식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없으면 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물이 없을 때 갈증이 일어나요. 오늘 여기 보니까 물을 얻지 못하였을 때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물이 있기는 있는데 쓴 물이라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런데 갈증이 일어나면 인간은 반드시 나오는 게 있는데 원망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그런단 말이에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할 때 말씀이라는 따바르라는 단어하고 이 원망이라는 단어에 따바르를 또 사용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한테 얘기하지 않고 자꾸 자기가 자기 말로 뱉어내는 것이 원망입니다. 네, 이것이요. 예, 자꾸. 네. 그런데 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쓴물밖에 없는 이 인생살이에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그 원망을, 그 말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말로 기도로 체인지업을 시키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네. 거기 보면은요,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여호와께 뭐 하였더니? 부르짖었더니. 예. 2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라 그랬어요. 한 나무. 여러분, 이 한 나무는 뭐를 상징하느냐면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한 나무를 원어로 보면은 치료하는 나무, 교수대가 십자가란 말이요. 지팡이, 이게 한 나무예요.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한 나무를 가리키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그 갈증하는 곳에, 쓴물 있는 곳에 던지니 물이 뭐하게 되었더라? 달게 되었더라. 물이 달게 되었더라. 쓴물이었습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원망입니다. 불평하는 인생입니다.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답답합니다. 캄캄합니다.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한 나무인 예수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서 십자가로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물이 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단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먹는 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달콤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 보았는 일이 있어야 전할진 일이 있는 거예요. 이 체험이 있어야 우리는 이 체험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치료하는 여호와.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셀라 통삼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성경 읽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중독되어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24시간 세상의 텔레비부터 스마트폰을 통해선 유튜브, 수많은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이 나의 생각과 사상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1시간 예배 들어가지고 안 바뀌어. 이것이 문제지. 이번에 10박 11일을 아이들을 완전히 아침부터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까지, 어제는 밤 2시까지 하더만. 이 아이들을 말씀 속에다가, 예배 속에다가, 프로그램 속에다가 집어넣고 돌리니까 애들이 바뀌었는데, 오늘 우리 중등부 고등부 애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딱 탔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 중고등부 찬양팀만 될 거래. 시키지 않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팀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거야.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쓴물이 단물로 되기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말씀 속에 가두어야 돼요. 여러분이 텔레비 보는 시간을 빼버리시고
다른 시간을 빼버리시고 말씀 듣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성경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으로 여러분의 삶을 체인지업시키시면 쓴물 같은 가정이, 쓴물 같은 인생이 단물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치료는 영혼육의 치료가 있어요. 영적인 치료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정권 자체가 사탄의 정부예요. 사탄의 정부, 마귀의 정부, 귀신의 정부예요. 이 정부가 이제는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사탄의 정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정권이 들어와서 예수가 왕이 되셔서 예수가 통치자가 되셔서 예수 정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오면 더러운 귀신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 귀신은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하고 마음과 생각에 죄를 지게 하고 마음과 생각에 원망과 불평을 만들어내고 마음과 생각에 자꾸 안 좋은 것을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예수 제대로 믿으면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샬롬. 네. 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평강. 그리고 모든 질병의 원인은 스트레스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도 모세가 순종을 안 하고 핑계를 대니까 너 손을 품에다 넣어봐 그랬어요. 품에다 넣고 꺼내봐 그러니까 문둥병 손이 된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그래요. 다시 넣었어요. 깨끗해졌어요. 봤지?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야. 문둥병도 치료하는 여호와야. 저주 가운데 저주받은 인생, 내 말대로 살면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치료받을 수 있어. 나만 장군이라고 있었어요.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왕한테 갔는데 왕이 내가 어떻게 고치냐, 난 못 고친다. 그때 엘리사가 왕에게 그래요. 나한테 보내시오. 그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고 그래. 이 나만 장군이 순종을 해요. 7번 목욕을 하니까요, 몸에 있던 문둥병이 싹 가시는 거예요. 싹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문둥병이 있었어요.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찾아가요. 예수님 치료할 수 있잖아요. 나 치료해 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해요.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해요. 주님이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이 말씀 한마디에 문둥병이 치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 실상이에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고질병 같은 암병, 더 나아가서는 정신병, 우울증, 공황장애, 더러운 귀신에게 쌓여서 귀신이 일으키는 귀신의 장난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들어가서 예배자가 되어져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면 예수와 함께 쓴 물이 변하여 탄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한 사람도 기죽지 마시고 거지같이 사시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를 아는 것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예배를 한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셔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만나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저희
사모가 우리 아들 김원호 집사가 임신되어 있을 때 류마티스가 온 거예요. 병원에 가니까 되는 거 약도 쓸 수가 없어. 임신 중이니까. 일어나지도 못해.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그때 이제 이거는 2판 4판이라는 게 그거 거기서잖아. 죽느냐 사느냐. 믿음이 싹 들어가 버렸어. 이게 고난이 오면 믿음이 확 들어가 버리더만. 새벽 기도 때 강대상에 붙잡고 가서 기어가서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강대상을 붙잡고. 신기하게요. 보름이 지났는데 정상적이 돼버렸어. 할렐루야. 제가 어느 날 한참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 항문에서 피가 나오는 거야. 치질이 있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치질 수술했나고 내가 얼마나 고생한지 알아. 내가 그때 아버님 고생하는 걸 보고서 내가 그랬어. 주님, 고칠 수 있잖아요. 그랬어요. 주님, 내 치질 고칠 수 있잖아요. 눈병도 고쳐주셨잖아요. 눈먼 자도 보게 하셨잖아요. 안전병에도 일으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아플 때마다 통증이 느껴질 때마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요, 저도 한 보름 지나니까요, 이상해요. 증상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는데요, 그게 죄병이라는 거예요. 죄병.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또 마음에 다 들 수가 없어요. 같이 사는 부부도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그게 마음에 들겠어요? 우리가 한 가지만 통과하시면은 굉장히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그래서 종자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종자가 죄인이라서 예수를 믿었어도 이 종자를 싹 바꾼 게 아니야. 딱 이 죄를 덮어줬다 이 뜻이거든. 덮어줬다. 그리고 그 죄를 내가 대신 다 당신이 그것을 값을 지불하고 그 죄값을 지불하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지불하고 그러고 그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자로 칭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는 자로 불러주는 거지 죄는 있어. 그래서 목사님들도 가끔 가다가 보면은 목사님들 못된 목사님들 많아. 아니 목사님들이 많은 목사님들 사이에서 목사님들끼리 싸운다니까. 데려다 놓고 조인트도 깐대.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혈기, 분노 이런 것들이라. 내가 왜 목사님들 얘기하냐? 여러분들 안 건드리려고. 여러분들은 더해요. 조금만 가까이 가면 냄새가 나. 근데 나무 한 나무를 던졌다, 십자가를 배웠다, 예수를 만났다, 그러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로 죽음의 문제가 왔고 그 죽음의 문제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 구원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증명시켜 주셨다. 아멘이죠? 네. 그러니까 그 예수와 함께 하면은 옛날에는 쓴물이라서 인간들 뵙기 싫어서 나 교회를 안 해요. 네. 교회 가면 상처받아요. 난 그냥 예배만 드리고 할 거예요. 또 교회를 하다가 뭐 이따위가 있어. 목사님이 이럴 수가 있어. 권사님이 이럴 수가 있어. 장로님이 이럴 수가 있어. 집사님이 이럴 수가 있어. 네가 이럴 수가 있어. 사모가 이럴 수가 있어. 네. 그 사모 얘기 나왔으니까 내가 한마디 더 하자.
내가 보니까 목사님한테는 뭐라고 한다니까 사모가 밥이더만 교회마다. 그래가지고 이 목양교회 사모님도 암으로 가셨고 저 성화교회 사모님도 암으로 가셨어요. 그 암으로 가시는 바람에 그분들은 장관 2번 갔어요. 장관 2번 간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여러분 최소한도 예수를 믿으면은 스트레스는 날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날리지 못하니까 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잖아.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있잖아. 나를 자꾸 핍박하는 자가 있잖아. 그러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이 가르쳐가지고는 안 변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중에 고난이라는 방법을 쓰셔. 고난. 그 고난 속에다가 집어넣으면은 그때 하나님 앞에 2손 들고 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이게 돼요. 그런데 병든 고난은 그렇게 해요. 망하는 고난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싸움, 분쟁, 인간과 인간이 일어나는 고난은 구를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까지 하면은 이거요, 이거. 할렐루야. 쓴물이 단물이 되는 거예요. 쓴물이 단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닭이요, 독수리요. 독수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독수리가 되어져서 그 날개 위에다가 우리를 온전하시고, 아멘, 쓴물에서 단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세계가 쓴물에서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요, 이것이 예수 믿는 거요, 이것이 신앙이요. 아멘. 교회 안으로 쑥 들어오세요. 예배 안으로 쑥 들어오세요. 말씀 안으로 쑥 들어오세요. 여기에서도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런단 말이에요. 지키면 말씀밖에 없단 말이에요. 말씀밖에. 아멘이죠? 여러분 놀라운 일이 계속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보았는 이라가 되면은 전하는 이라가 된다니까. 내가 만난 예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소속한 교회, 여러분 와보시오. 어쩌고 저쩌고 뭐 논리적으로 설명할 것도 없어. 설명도 필요 없어. 확신이 느껴져. 내가 예수 만나서 나 변했어. 나 병 고쳤어. 하나님을 고쳐주시는 분이야. 치료하시는 분이야. 가정을 치료하시고 육신을 치료하시고 마음과 정신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 인생 최고의 인생으로 바꿔지는 독수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